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질문의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멋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현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영 교수님, 또 만나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저는 기뻐요. 네. 왜냐면 저도 저의 고민을 풀어주실 교수님들이 지금 또 딱 여기 계시잖아요. 더 꼬울 수도 있죠. 왜요?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그 정확한 정답에 가까이 가는 객관적인 신학적 그런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0가지도 넘으니까 우리 신학 펀치가 끝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민이 많을수록 계속 질문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대답해 주실 거니까요. 맞죠? 앙? 이거 오래 해먹으려고 고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궁금한 거 너무 많고. 그런데 오늘의 고민은 뭐냐면요. 제 친구들 중에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부정적이냐? 네, 맞아요. 왜 자꾸 죄인 이러냐? 죄인. 우리가 왜 자꾸 죄인이고,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이제 감싸져 있는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저한테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죠. 진짜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에 이렇게 일말의 의심도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세례 이제 교육 받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려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착하게 자란 것 같거든. 저도요. 저도 뭐 착하게 자랐죠.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약간 어색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저와 모든 친구들의 오늘의 고민입니다. 네, 아니, 그 뭐라 그러더라? 오리지널 씬? 그러죠. 원래 뭐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한국말로? 원죄. 네.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질문. 원죄는 진짜 있나요? 두둥. 이거 진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저는 신학 펀치에 초대받을 때마다 네. 항상 어려운 주제가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 원죄 교리도 화란의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설파한 적이 있죠. 그래서 참 오늘도 간단치 않은 주제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동영 교수님, 저 낸시는 원죄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낸시요. 네. 예. 점점. 아니, 왜냐면 뭐 저도 죄는 있죠. 네. 저도 뭐 못된지 나쁜지 네, 부모님 몰래 한 적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씬 이게 원래부터 있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신생아 뭐 2살 됐어요. 2살짜리 아기가 뭐 죄를 질 게 있나요? 죄를 질 게 없을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났으면 2살 될 때까지 죄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쌍둥이로 태어나면 2살쯤 되면 벌써 많은 죄를 저질렀을 것 같아. 쌍둥이는 죄를 같이 있으면서 2살쯤 되면 벌써 많이 싸웠을 테고 많이 뺏어 먹었을 테고. 싸워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네. 짜증도 내고 서로. 네. 네. 저는 진짜 쌍둥이들은 원래 죄를 짓고 쌍둥이 아니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부터 타고난 건가? 내가 가르쳐서 애가 원래 저 모양인가? 뭐 그런 고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 원죄. 이건 원죄. 논리적으로 기독교학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죄를 사실 정통 기독교가 계속 고집을 피는데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한번 따져봅시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이제 원죄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창세기 3장에 두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네가 다 선용할 수가 있는데 또 다스릴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와 관계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그 행위 언약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어긴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가 고대의 최초의 왜 이렇게 더듬거리세요? 이게 좀 어려운 교재라서요. 고대의 굉장히 지금 긴장하셨어요. 막 최초의 잘못하면 게시판에 확 이렇게 올라올까 봐. 그러니까요. 손이 다 떨리네. 귀여우시네요. 고대 최초의 시원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그런다. 좋아요. 그러면 아담과 그때 이브 그 두 인간만 원죄에 해당하지 그 이후로 우리가 왜 원죄에 해당되나요? 걔네들은 사랑과 따먹었지만 우리 안 따먹었잖아요. 그런 거와 관계해서 이제 그렇지. 그 우리 안 따먹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선악과 놓고 먹지 말아라면 우리는 저는 안 따먹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네. 사랑하니까 말 잘 들어야죠. 그 원죄가 이제 유전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죄를 다른 말로 유전죄라고 하는데요. 오 마이 갓, 유전? 예, 그러면 유전죄. 피지컬 이렇게 신체적으로 DNA가 뭐 이렇게 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넘겨가나요? 그런 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건 오늘날 의학적 개념이고 네. 예, 고대인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DNA 이런 건 오늘날 개념이고. 네. 근데 원죄를 이제 그 라틴어로는 페카툼 오리지날레라고 해요. 페카툼 오리지날레. 이걸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오리지널 신. 신이라고 번역하고 독일말로는 에르프쉰데라고 번역하는데요. 에르프신데. 이게 이제 사실 에르프쉰데는 이제 사실 원죄의 의미를 잘 번역한 번역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전죄 내지는 상속죄 이런 뜻이죠. 상속죄. 유산처럼 상속된다고. 상속죄, 이거는 유전죄. 법률에서 나오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속 이런 뜻이니까 상속된 죄. 승계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그 유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인간으로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가 성립된다는 우리가 그 얘기인가요? 영향 아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영향 아래 있다. 아, 영향 아래. 네. 근데 이제 원죄의 개념이 사실은 이게 네. 뭐 이 교리적으로 선명히 성경에 딱 써 있어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건 아니죠. 성경에 써 있나요? 성경의 원죄 교수님? 개념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개념 자체는 안 나오죠. 정말요? 그럼 원죄는 없는 거네요. 아니 말은 없지. 그 말은 없지만 말은 없지만 네.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신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랑이란 단어는 없잖아. 그죠?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래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낱말은 안 나오잖아. 그 내용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원죄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은 이제 원죄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원죄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자면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그 뿌리 깊은 속성, 죄의 심각성, 혹은 보편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어떤 원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알겠습니다. 원죄라는 말은요. 네.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제일 먼저 썼고요. 그것을 서방교회 안에서 완성적으로 대변했던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페카툼 오리지날레라는 말을 썼지요. 원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은요. 그 사실은 그 권 교수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의 일상성, 보편성, 그다음에 죄의 어떤 그 충만함, 심각성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게 왜 어떻게 유전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상속되느냐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그 고대 동방 교부들의 설명이에요. 그 아타나시우스로 대변되는 고대 동방 교부들의 설명인데요. 고대 동방 교부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저질러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고대 교부들은 죄와 죽음을 등가 내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봤어요.
그런데 고대 교부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 죽음은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병.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란 병이 들어와서 병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직 감염되고 모든 인간은 그 고대 교부들의 방식으로 오늘 좀 현대스럽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 속에 죄의 성량이 녹아 있다고 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전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는 서방 교회 교부들의 설명이에요. 거기서 아담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언약은 다 다스리되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그 행위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인류의 대표로서 또 인류라는 그 전체의 유기체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대표가 어겼으므로 모두가 그러한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사장이 망하면 직원들 다 망하듯이. 교수님, 뭐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그런가 생각하면서 이 납득이 네. 안 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게요. 그럴까요? 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원죄 없이 태어나서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하게 되는데 결국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함으로 이단자로 정죄를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의 역사에 보면요. 원죄 교리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당했던 시절은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부터 19세기까지였어요. 심지어는 계몽주의는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고 이성으로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성을 갖고 건설하는 나라, 인간이 건설하는 문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까지 계몽주의자들 생각했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소위 말하자면 개신교의 구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였던 알브레히트 리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브레히트 리첼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원죄는 유대인들의 신화다라고까지 폄하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원죄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동했던 헤르만 프리드리 콜브리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콜브리게가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계몽주의자들은 리츠를 필두로 한 또 개신교 구자유주의자들은 콜브리게를 비웃고 비아냥거렸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1차 대전이 쾅 19세기 발발하면서 원죄 교리를 조롱하던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입이 뭐라 그래요? 지퍼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원죄 교리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요, 말씀하신 거는 뭐 잘 이해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됐어도 네.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짓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과 관계에서 원죄와 행위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거 궁금해요. 설명해 주세요. 원죄는 도대체 100% 중에 원죄는 몇 %고 이후에 내가 짓는 죄들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가장 똑같이 이렇게 매기면 안 되잖아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처음부터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선택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지 잘못이고. 죄 있는 거는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기승전결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네. 저는 아직 그런 완전한 자유의 선택도 없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가 있는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류가 다르지 않냐 이거지. 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해줘야죠. 똑같이.
사실 지금 이렇게 물으신 질문이 네. 굉장히 이제 원죄 개념에 대한 큰 반발심이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억울하지 않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이제 이 소위 사전에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백지인 상태에서 내가 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그렇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걸 또 처벌하면 그거는 이렇게 창조주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렇기 그런 이제 때문에. 그런 반대가 사실 제일 큰 반대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명한 게 이 원죄 개념이 결코 도덕적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토론하진 않는다 성경이. 그러니까 원죄를 얘기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죄가 워낙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제가 긴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로마서 5장이 사실 원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래서 바울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잘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림을 그려요. 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조금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냥 탁탁탁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셔서 네 하긴 하지만 맞나? 사도께서 그러니까 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사이 하신 그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조금 그 사도께서 하신 그 문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원죄와 행위죄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한다면요. 원죄를 원인으로 보고 행위죄를 결과로 보면 이 우리가 잘못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뭐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면죄부를 어디에 줘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잘못된 행위죄에 대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내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원죄 있으니까 원죄가 원인이니까 어차피 깨끗해지지 네. 못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오리지널 씬이 생겼다는데. 그리고 원죄론을 네.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원죄가. 그 결과 행위에 따른 죄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행위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원죄를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께서 로마서 5장에서 하신 이 문맥을 쫓아가면서 원죄와 행위죄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죄에 우리가 참여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그 죄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담 이야기를 읽을 때 생각해. 아담은 나하고 별개 내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사실 읽는 것이 창세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의 의도가 사실은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 경험을 좀 추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기원을 말해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아담의 그 상태가 오히려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상태의 어떤 원형적인 측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담하고 똑같은 거니까 죄 중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 살아 있다. 아담하고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 아담 그 창세기 이야기의 의도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아담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배후에는 교만이 있고. 예.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고, 뭐 어떤 실학자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게 죄라는 게 한편으로는 불가피하다, inevitabl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필연적인, 그러니까 necessary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담인 거죠. 아담이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담에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우리도 인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담과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야기는 다른 신작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뭘 강조하냐면 죄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원죄 교리 내지는 상속죄 교리는요. 얼마나 이 죄의 성향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그죠? 강력하고 예.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냐를
원죄 교류는 우리에게 명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와 관계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이 있어요. 그 나치 전범인데요, 1급 전범입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할 때 나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유대인들 대량 학살할 수 있는 학살 기술을 개발한 1급 나치 전범이죠. 그게 이제 아이히만 재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 재판인데요. 그 재판을 할 때 방청석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한 여성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 철학자 이름이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독일말로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이라는 책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거기서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 1급 나치 전범이고 살인 기술을 개발한 인간이기 때문에 뿔 달리고 뭐 광기가 흐르고 무시무시한 어떤 그 살인마의 모습으로 아이히만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 재판에 나온 아이히만의 모습은 작고 초라하고 선량하고 연약하고. 진짜요? 예,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굉장히 착할 것 같고. 너무 선량하고. 어머. 그리고 거기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히만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우리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뭐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퇴근하면 집에 가서 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즐겁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 딸이 치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하루의 시름을 잇는 성실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히만이 하죠. 네. 그랬을 때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야, 악이란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고 아이히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네. 우리도 아이히만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악의 그러니까 죄의 일상성과 평범성과 보편성을 느꼈던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그렇죠. 선장을 비롯해서 그 선원들 네. 자기만 살겠다고 그랬다고 욕을 하고 해경도 어떻게 보면 이 승객들 구하는 일보다는 또 자기 앞가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구석구석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 해경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역에서 조금씩 자기 것을 우선적으로 챙겨가는 방식. 눈에 잘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금씩 약간 밀어내고 자기 걸 챙기는 모습.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더 큰 구조로 가면 결국 아이히만 같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전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원죄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걸까요? 그런- 나의 죄를 네. 직시하고 싶지 않은 건가? 안 알고 싶은 건가요?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 나는 아니다. 네, 난 아니다. 예,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죄 안 지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곰곰이 물어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한 30년 살아보면서 네. 제가 성찰해보면 네. 제가 일상 속에서 그냥 한 것인데 의도하든 네.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하게 최악으로 걸려 들어가면 아이만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아니면 거예요. 세월호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선장이나 선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네. 평범한 사람들인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낭떠러지를 치면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 밀어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뒤에 다 줄 서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간 거야.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은 밀려서 자기도 가야 되니까 네. 한 걸음 더 나갔고 그래서 떨어졌고 내가 민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사실은 꽤 정확한 그림인 거죠. 아, 제가 초반부터 아까 네. 중반까지는 계속 말씀하셔도 솔직히 설득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지금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죄 개념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 제 질문 드린 것 같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뭐 망가지진 않겠구나. 오히려 반대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죄죄하니까 막 사람들은 부정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죄인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냐. 물론 그런 면이 없지도 않죠. 좀 잘못 적용했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적용하면 사실은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직시하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사실 치유의 출발점은 자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이 이 사태의 주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는 그 시작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그런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일만 하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더 좋아지기 위한 사실은 열쇠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네. 이것도 조금 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죄의 유혹이 막 다가올 때요. 이걸 정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냐면 원죄가 있으니까요. 약간 이런 갈등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몰라서 물어요? 네? 어떻게 하긴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그런데 뭐 나는 원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야. 네.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때 않을까요? 다르게 표현.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그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강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죠? 우리가 제 유혹으로부터 굳세게 선하게 싸우고 그 제 유혹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십사 강구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우리가 살면서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 크게 크고 작게 막 오는데 결정은 나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나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는 상황도 없지는 않겠지만 또 많은 환경의 영향으로. 경우에는 내 의지 자체가 네. 그쪽으로 살짝 가는 거니까 짓고 싶어. 땡겨.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네.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조직적으로도 그렇죠. 막 이렇게 해올 때 또 육체적으로도 내가 여기서 박해를 받아도 싸워야 되고 정신적, 진퇴양난. 육체적 진짜 힘드네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실제로 싸워야 조금 되겠죠.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이런 이 싸움이라는 게 새로운 삶이라는 게 어떤 성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을 공동체로 보거든요.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혼자서는 안 돼. 세상은 조직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혼자서 이걸 이길 수 있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이제 실험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죄의 속성과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 집단이라고 느껴지는 그 덩어리는 크게 많지만 네. 그런 식의 어떤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많이 어려워졌다. 그게 우리의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죄 교리는요. 저도 쭉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머리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이해는 되지만은 제가 20대는요 이 원죄 교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화가 나고요. 제가 아담 그 양반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40대 중반을 넘기면서요. 이제 30년의 세월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요. 그때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원죄 교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죄 교리는요,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욕망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통역해 하는 교리인 것 같고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욕망이 용솟음 치는 곳에서 이 원죄 교리는 인간이 죄인이며
그리고 교만과 오만과 욕망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성찰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우리가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교리인 것 같아요. 예, 원죄와 관련해서 또 한마디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원죄는 사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사고 친 사람을 욕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나쁜 놈. 근데 원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사실 하게 만드는데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저기 어디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악한 사람을 격리하고 그 사람은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그럼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실제로 이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구분선은 내 가슴 한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간다. 근데 누가 자기 가슴의 한 조각을 파괴하고 싶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사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 나쁜 놈 하는 거거든요. 남 탓. 예. 근데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동시에 나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동일한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닿였으니까 조명을 받는 것뿐이지 조명받지 않는 나 역시 어쩌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죄 교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면이 철저히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교리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는 일단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막 힘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 너무 많으시죠? 그럼 혼자 여기에 대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그 궁금증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교수님과 함께 유쾌한 수다로서 그 궁금증을 확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앙.